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들이 어떠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니면은 조금은 힘드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날이 조금 춥습니다. 이 추운 날 가운데 또 몸을 조금은 움츠러들지만 이 움츠러드는 몸과 다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래 아마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겨울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은 높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때 이 겨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운 겨울에 그 누구보다 따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진 마음을 통해 누군가 그 추움 가운데 떠는 그 사람을 향해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추운 겨울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원래 계속 따라가던 가스펠 프로젝트를 잠시 연말에 한 2주 정도는 잠시 조금은 접어두고요. 이제 저희가 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감사하는 성탄절과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볼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멀리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찾아오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지금 이때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유대 왕이 누구였죠? 네, 헤롯 왕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은 이 지역의 왕은 아니고요. 로마로부터,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은 섭정왕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은 지금 유대 지역의 왕이지만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의 출신지는 오히려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형이었던,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 족속의 출신이 이 헤롯 왕의 원래 그 출신지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자신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 자신들의 민족의 왕이 아니고 타 민족의 왕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왕은 누가 임명하였다고요? 유대인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로마가 그곳 가운데 세운 왕입니다. 로마는 어느덧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전쟁을 겪은 이후에 이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 안에서도 사실은 공화정에서 이제 제국으로 황제가 있는 나라로 바뀌어져가는 시절이 바로 이때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구스티누스, 이제 우리로 이제 따지면 역사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 초대 황제가 지금 로마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대 지역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의 신앙과 로마의 신앙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문화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왜 놓지 못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가장 최전방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적대국은 당시에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란 지역쯤에 있었던 나라이고, 성경에 의하면은 고대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동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서쪽 로마를 향해서 진격을 하려고 하였었고요. 로마는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파르티아 지역으로 이제 나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이제 이 유대 지역이 거의 그 경계선쯤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출신지가 빈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적통성이 적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이 지역에 때로는 자신의 친척들과 아들, 심지어 자신의 아내도 죽이는 등을 위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조금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고서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누구들이 오게 됩니까? 바로 박사들입니다. 아마 이 동방은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 제국의 적대국이었던 파르티아 정도에 있는 나라, 아마 그곳에서 이 박사들이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박사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마귀, 우리는 이제 마고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주는데요. 그들은 그냥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시대의 하늘을 관찰하며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이었고요. 또한 그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것에 종교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들이었음과 동시에 나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위치는 그냥 어떤 한 무리가 아니고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의 제국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께서 나신 것을 듣고 그 동방 파르티아에서부터 적국인 로마까지 그 로마의 최전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와 오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배경을 놓고 오늘 말씀을 조금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사들은 그냥 무언가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파르티아라는 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절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참 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것을 묻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파르티아, 로마의 적국입니다. 그 적국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는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는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 배경을 들으니 감이 좀 오십니까? 적국의 나라에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지역에 왕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되고 언제나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대국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당시 예루살렘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을까요? 그러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 소동은 마치 땅이 요동치듯 그렇게 큰 난리가 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 소동이 적잖이 아닌 큰 소동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헤롯 대왕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둘째 한번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것과 다른 속 마음. 오늘 이 소동하는 가운데 지금 왕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왕인 헤롯 대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무엇을 묻습니까?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유대인의 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겠죠. 그냥 이 박사들이 전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인 줄만 알았으면 유대 왕이 어디에서 나겠냐고 물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여 줍니다. 5절 6절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죠? 선지자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따라간다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이 빵집이란 동네는 사실은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말 왕의 상징인 다윗이 태어나긴 하였지만 그때에도 작은 마을이었고 지금 아마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이 시대에도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인구 많아봐야 1000명이 채 되지 아니하면은 조그만한 마을이었을 건데 그 마을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가 그곳에서 낳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셨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됐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전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친히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듣고서 지금 헤롯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이 가만히는 몰래 조용히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소동이 났을 때 그 난리가 났는데 오늘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묻고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아봐. 그 다음에 찾거든 내게 와서 얘기해줘. 내가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 말을 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거야 라고 오늘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헤롯이 이 마음이 진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참된 말임이 아니었죠. 그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대인의 진짜 왕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정적이라 생각하고 그를 없애고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더 공고하게 가져가려던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헤롯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헤롯이 물었다면은 아마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신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알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누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경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없앰으로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위치를 더 굳건히 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람과 내가 원하는 뜻과 주님이 원하는 길과 그 바람이 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잠시 어딘가 이렇게 제쳐놓고
내 원하는 뜻대로 내 길대로 마음껏 나가본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는 하죠. 주님의 뜻대로. 그런데 정작 돌아보니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마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내 가는 길이 주님의 뜻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것과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대왕과 다르게 오늘 박사들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배하는 박사들. 오늘 박사들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 이국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그 과정과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별을 보고 알아. 이 모든 걸음,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 먼 걸음, 중간에 수많은 위협이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갑니까? 왕의 말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고 있는데 그 동방에서 보던, 자신들이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별이 어디서 멈춰섭니까?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서게 됩니다. 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달이나 아니면은 태양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향해 막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에 갈 때든 태양과 달이 항상 나를 따라온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자라가다 보니 아닌 거 알았고요. 더 신앙이 생기다 보니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를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자연현상의 별은 내가 다가간다고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딘가 위에 머무른다는 것은 참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그 별을 보고서 이 박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맸던 그들이 드디어 그 별이 머무르는 곳을 보자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지금 집이 등장합니다. 이 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집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지금은 어디 계시다고요? 네,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어나신 지 조금 세월이 흘렀을 것을 우리 가운데 좀 이해시켜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악이란 단어도 이제 여기서는 파이디온이라고 쓰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단어로 악이라고 표기를 하여 줍니다. 둘 다 물론 갓난아기를 다 지칭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아마 조금은 더 성장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입니다. 별 하나 보고 4개월이란 시간을 최소 4개월의 시간을 건너서 지금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 오는 발걸음의 여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도적의 위험도 있었고요. 그들이 건너오는 것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자연재해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왔던 처음 독자지였던 예루살렘, 유대의 성읍지에는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옆에 있는 도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보니 도시라고 부르기도 너무 초라한 볼품없는 작은 동네, 그리고 그곳에 볼품없는 그 평범한 동네에 있는 평범한 집에 지금 그 별이 멈춰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이 이곳이 맞을까? 저 집에 있는 것이 정말 유대인의 왕일까? 화려한 예루살렘의 궁전은 제껴두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초라한 곳에 계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는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왠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왕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능력자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들에게 실망합니까? 왕이 왕답지 못할 때, 능력자가 능력자의 모습을 발휘하지 못할 때, 뭔가 위대한 존재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많은 실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일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것 같던 예수님께서 로마 당국에 초라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 하나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찌하였습니까? 다 실망하고 다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비단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인가요? 아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무엇하였죠?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엇하였다고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이 존재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유대인의 왕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의 나라를 이 수많은 나라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파르티아라는 유대의 경계선을 두고 있는 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는 것, 그분이 유대인의 왕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배신자로 그들이 낙인이 찍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자신이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둔 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께.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어미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앞에 절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게 무언가 능력을 보여주면은 믿는 것 같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뭔가 초라해 보이면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들이 지금 보배함을 열어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유향은 기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과 같은 정말 존귀한 자에게 그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그 시신을 마지막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오늘 이들이 드린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예물을 지금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들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가장 누구보다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관점으로 인해 엎드리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권위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이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주변의 모든 것이 이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는 순간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이 권위자들이었던 이 박사들은 다 모든 것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무엇을 보고 쫓아왔나요?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그 관념대로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까? 꿈 가운데 누구의 지시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입니다. 이 지시하심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를 지칭하다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 가운데 온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단순한 순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라는 나라와 유대라는 나라와 대립 가운데 있었던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곳 가운데 온다는 것은 수많은 위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와 엎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면은, 별을 보고 쫓아갔다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생명이 가득히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